샬롬 할렐루야.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시며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는 사랑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높이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아멘. 영광입니다. 다니엘 5장 20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아모스 8장 7절.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누가복음 9장 32절.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누가복음 19장 38절.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에베소서 1장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빌립보서 3장 19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골로새서 1장 11절.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레위기 9장 6절.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민수기 16장 42절.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이사야 6장 3절.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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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19장. 그 이후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책짓질 하도록 했습니다. 군인들은 가시나무 가지를 엮어서 왕관을 만들고 그분의 머리에 씌우고 자세고 겉옷을 입힌 후 그분께 다가가서 유대인들의 왕 만세라고 반복해서 말하며 얼굴을 때렸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으로 나가서 군중에게 말했습니다. 보시오, 내가 그 사람을 당신들에게 데려올 것이니 내가 그에게서 어떤 죄도 찾아내지 못한 것을 알아주기 바라오. 예수께서 가시나무 가지로 만든 면류관을 쓰고 자주색 겉옷을 걸치고 나오셨습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을 보시오. 수석 고하님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가 그분을 보고 외쳤습니다. 그를 처형돼 십자가에 처형하십시오. 그를 처형돼 십자가에 처형하십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에게서 어떠한 죄도 찾지 못하겠으니 당신들을 그를 데려가서 직접 처형돼 십자가에 처형하시오. 유대 사람들이 대답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율법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에 율법에 따라 죽어야 합니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관저로 들어가서 예수께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디에서 왔소? 그러나 그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말했습니다.
내게 말하기를 거부하는 거요. 내가 당신을 풀어주거나 처형돼 십자가에 처형할 권한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위에서 주시지 않으면 너는 내게 아무런 권한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그분을 풀어주려 했으나 유대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이 사람을 풀어주면 그것은 당신이 황제의 친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당신을 왕이라고 주장하는 자는 황제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왕이라고 주장하는 자는 황제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 예수를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포장한 뜰 아람어로 갑타라는 곳에 재판석에 앉았습니다. 그날은 페사흐 6월절의 예비일이었고 때는 청어 무렵이었습니다. 그가 유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당신들의 왕이 있어. 그들이 소리 질렀습니다. 그를 없애십시오. 그를 없애십시오. 그를 처형돼 십자가에 처형하십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들의 왕을 처형돼 십자가에 처형하기를 원하는 것이요. 수석 구하님 대제사장이 대답했습니다. 우리에게는 황제 외에 다른 왕이 없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처형돼 십자가에 처형되도록 그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맡았습니다. 그분은 자기 처형돼 십자가를 치시고 해골, 아람어로는 골고다라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예수를 처형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를 가운데 두고 양옆으로 두 사람을 못 박았습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처형돼 십자가에 붙이도록 했습니다. 그것에는 이렇게 쓰였습니다. 나사렛 출신 예수와 유대인들의 왕. 예수께서 처형돼 십자가에 달리신 곳이 도시에서 가까웠기 때문에 많은 유대 사람들이 그 패를 읽었습니다. 그 패는 히브리어, 라틴어, 그리스어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의 수석 구하님 대제사장들은 빌라도에게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그가 나는 유대인들의 왕이다 라고 했다고 쓰십시오. 빌라도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써야 할 것을 쓴 것이요. 군인들이 예수를 처형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그들은 그분의 속옷을 제외한 옷들을 가져오다 내 몫으로 나누고 각자의 몫을 가졌습니다. 그분의 속옷은 이음새 없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통으로 짠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찢지 말고 제비를 뽑자. 이것은 다나크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자기들끼리 내 옷을 나누고 그것으로 내기를 했다. 이것이 군인들이 이러한 일을 한 이유입니다. 예수의 처형돼 십자가 근처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와 크로파 글로바의 아내 미리암 마리아, 막달라의 미리암 마리아가 서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자기가 사랑하는 탈미드 제자가 거기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이 사람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탈미드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분이 네 어머니이시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그녀를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이후 예수께서는 모든 일이 목적대로 이루어진 것을 아시고 다나크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값싼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해면에 포도주를 적시고 히솝 가지 끝에 그것을 달아 그분의 입에 대었습니다.
예수께서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머리를 떨구고 자기의 영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날은 예비일이었고 유대 사람은 샤밧 안식일에 시체들을 처형된 십자가에 두고 싶지 않았는데 이는 특별한 중요한 샤밧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빌라도에게 시체들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치워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군인들이 와서 예수와 옆에서 처형된 십자가에 달린 첫 번째 사람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또 다른 사람의 다리도 부러뜨렸습니다. 그러나 군인들이 예수께 와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그분의 다리를 부러뜨리지 않았습니다. 군인 중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찌르자 피와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이 일을 본 사람이 이를 증언했고 그의 증언은 진실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진리를 말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도 믿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은 타나크 구약 성경의 구절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의 뼈는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구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자를 볼 것이다. 이후 예수의 탈미드 제자이면서 유대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를 숨겨온 나마타임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신을 가져갈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빌라도가 허락하자 요셉이 와서 시신을 가져갔습니다. 또한 일찍이 예수와를 밤에 찾아왔던 낙디몬 니고데모도 약 32kg의 몰약과 알로에가 섞인 향료를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예수와의 시신을 가져다가 유대의 장례 풍속에 따라 향료와 함께 아마포로 쌌습니다. 그분께서 처형당하신 곳 근처에는 동산이 있었고 동산에는 사람을 장사한 적이 없는 새 무덤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예비일이었고 무덤도 가까웠기에 그들은 예수와를 그곳에 장사했습니다. 아멘.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면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이 말씀은 알아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와요. 근데 이 마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뒤에 답이 있어요. 24절 구부러진 말을 네 입에서 버리며 구부러진 말이에요. 구부러진 말을 네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네 입술에서 멀리하라. 이제 말조심, 입조심이죠.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니까 자, 마음을 지키고 싶어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와요. 그러면 첫째는 구부러진 말을 네 입에서 버려야 돼요. 비뚤어진 말을 네 입술에서 멀리 하라. 두 번째, 네 눈은 바로 보며 곁눈질 하지 마시고요. 네 눈은 바로 보며 네 눈꺼풀은 네 앞을 곱게 살펴. 세 번째, 발은 네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네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이렇게 하시면 마음을 지킬 수가 있고 또한 구부러진 말 버리고 눈 바로 보고 발길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 악에서 떠나게 되면 마음을 지키게 되고 마음을 지키고 싶으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 방법론이 나왔더라고요.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잠언.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많은 분들 이거는 참 지키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모르니까 영 분별이 잘 안 될 수 있으니까 저는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제 백보자 대심판을 저한테 공부를 시켜 주시기 때문에 저한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6절.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불의인 줄 모르고 불의를 하는 것을 기뻐하는 행동을 해요. 근데 저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을 이제 준행하라고 하나님께서 명이 내리세요. 다른 사람은 모르니까 기뻐하지만 너는 알지 않느냐. 너는 빠져라. 이제 그러세요. 기뻐하지 아니하며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떠올려 주세요. 그 말씀이 바로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의가. 그리고 악인은 반대고요. 그래서 굴복하는 것, 즉 불의를 기뻐하는 것은, 제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함인데 불의를 기뻐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지는 것과 같고 샘이 더러워지는 것과 같다 라는 말씀으로 짝을 이루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공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신성만이 아니라 우리 사람과 같이 인성도 가지고 계시던 하나님께서 태초에 넓고 광활한 공간에 소리를 머금은 빛의 모습으로 홀로 계셨습니다. 우리 사람도 때로는 홀로 있는 것이 좋지만 그보다는 진정 자신의 마음과 맞고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으며 서로에게 감동함을 줄 수 있는 참된 벗이 있다면 더욱 행복하고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 자녀를 얻기 위한 인간 경작을 계획하셨는데 첫 단계가 바로 근본 한 분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분리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참 자녀를 얻기 위한 인간 경작을 위해서는 장차 우리의 구세주가 되실 예수 그리스도와 인간 경작의 모든 마무리까지를 담당할 성령님이 계셔야 함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신 이유도 결국은 인간 경작을 위한 것이며 그 안에는 우리를 참 자녀로 나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영의 세계를 만드셨는데 이것도 인간 경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인간 경작을 위해 하나님을 도울 존재들이 필요했고 장차 인간 경작을 위해서는 악의 영의 세계 또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아셨기에 이를 위해 필요한 환경들이 먼저 영의 세계에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저희들을 서서히 여유있게 투영동승 신압으로 총총히 금과 옥조로 이끌어 주셔서 고맙고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하늘 공중 권세 잡은 악의 영들과 그의 사자들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아버지 하나님 전군 천사와 성령의 불담으로 지켜주옵시고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